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8월 14일입니다. 내일이 8.15 광복절이네요. 자, 오늘은 전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내용들을 마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신 그런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이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는 비록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 또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행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왔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해서 행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사와 능력과 이적,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말을 듣고 보고 행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그게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섬기고 그 진심은 자기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묵고 사는 수단으로 삼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하는 일들을 방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고 하면서 많은 시비를 걸고 올무를 놓고 잡아 죽일 기회만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셔서 저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맞은편 쪽에, 한 2km 떨어진 맞은편 쪽에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 거기서는 못 물어보고
감람산에 앉았을 때 종용이 와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했던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그때에 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종합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을 때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많은 난리들이 일어날 것. 그것은 천재지변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한 또는 종교 이해관계에 의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끝터리의 징조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 처처에 각 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와 같은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때도 지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진의 횟수와 빈도 이런 것들이 그 규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커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지진에 관한 연구를 한 지질학자들이 도표를 그려놓은 것을 보면 점점 규모도 커지고 횟수도 많아지는 것을 그래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근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디 가서 얻어먹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그 지하철 곳에다가 박스 깔고 자고 있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밥을 줘. 그러니까 그거 얻어먹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은 없는데 전 세계에 보면 농사를 짓지 못할 만큼 땅이 메마르고 갈라지고 해서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 그 애기들이 먹지 못해서 배가 뿔룩 나오고 눈이 이만큼 튀어나오고 파리가 붙어있는 사진을 보고 돈 얼마만 협찬해 주시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서서 결국은 그렇게 선다는 말은 뭐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예수님이 먼저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사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핍박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몇 년 통계를 했습니까? 2700개 이상의 언어로 2377개 언어로 2005년도 통계에 번역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6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7번째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가족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 서로 사이가 벌어져서 서로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 해가지고 소외받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매도 맞고.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미움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14절입니다. 아홉 번째 이제 그 증거가 뭐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는데 여러분 읽으니까 깨달아졌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책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관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7절. 구약성경 1249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못 찾으면 찾으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 보니까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여기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의 절반은 전 세계를 하나의 정치권, 하나의 종교권으로 만들어서 전쟁도 없고 종교 갈등도 없이 아주 평화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갈등이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경제통합, 정치통합, 종교통합을 해서 3년 반 동안에는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러니까 이 정치 종교 지도자를 맡은 이건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이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이 거룩한 곳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해교도 사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것도 지금 멸망에 가정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은 저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인터넷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곳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못하게 막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제가 1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꼬일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해가지고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하는 자, 그 사탄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하나의 정치권, 종교권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쩐다고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지 않는 것이다. 또 주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대해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시동심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전 3년 반 평화스러운 시대, 후 3년 반 평화스러운 이제 환란이 시작돼서 전쟁이 일어날 상황까지를 아주 날짜까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자,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호세아서 앞쪽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12장에 보면 이제 말세 중에서도 말일에 관한 부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에 그때 내 민족을 후회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되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로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또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게 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축복해 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내용들 그때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착 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 하나를 친다고 합시다. 포도나무라고 치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인터넷이 쫙 나옵니다. 또 적그리스도라고 치면 적그리스도에서 다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정보가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리고 또 얼마나 빨리 왕래를 합니까? 비행기 타고 또 자동차 타고 움직이는 것이 여기서 아침밥 먹고
또 미국 가서 저녁밥 먹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빠른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식이 더할 것이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아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미운 물건을 세울 때 어디 걸어간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저 자리에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 자, 이따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1290일과 1335일을 더하면 2625일입니다. 이 2625일 나누기 365 하면 딱 7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날짜까지 계산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일어날, 전 3년 반은 평화스럽게 하다가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고 이제 핍박과 전쟁이 일어나서 1335일 동안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고, 그 이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죽은 자들, 티끌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갈 것까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좀 쉽게 이해되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4절에 그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은 바로 이제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나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내용이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7년 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살아남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자기의 먹고 사는 그런 것을 위해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 여기 보면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밤낮에 기온의 차가 심해가지고 저녁때가 되면, 낮에는 더운데 저녁때가 되면 추워요. 그러니까 겉옷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가 해가 넘어가면 얼른 입어야 돼. 그러면 감기 걸려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래서 우리 정서하고는 조금 틀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날에는 나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환란에 도망가고 피하고 하는데 얼마나 애들을 기르고 있는 그 어머니들은 힘들겠습니까? 또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날들은 환란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하는 내용은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사다로 피신을 해가지고 그 절벽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흙을 쌓아서 올라가가지고 돌로 공격을 하고 해서 올라가서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죽기 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그 로마인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자기가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비참한 광경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징조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8가지, 9가지째까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관한 부분까지를 총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예수님 자기 자신은 이제 곧 붙잡혀서 돌아가실 직전의 상황에 이런 말씀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난이 날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것은 마지막이다 하는 것이죠.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축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에게 임받지 아니하고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날들을 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까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칭 예수라고 말한 사람이 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참고로 기록해 놓은 내용들 보면 자칭 예수가 우리나라만 해도 37명,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13명이다 그러고 누가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내가 예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수를 해서 병을 치료한다,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 또 막 손으로 뱃속에 있는 암을 끄집어내 가지고 치료한다, 그런 교단에서 신유의 은사 해가지고 엊그제 도와도 보니까 신유의 은사 전도 집회 그러고 붙여놨더라고요. 산돌교회 그러고 산돌교회라고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 거기에서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그것이 혹 빠져요. 암을 치료해주고 또 병을 안수해서 치료해주고 그러면 그 이제 얼마나 대단한 일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행해서 예수님 행했던 능력과 같은 기적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마귀를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고
또 계시록에 보면 영과 짐승 적그리스도가 많은 기적을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계시록 19장 11절. 이제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모습에 대한 그런 또 기록이 또 나와 있네요. 자, 이 적그리스도 행할 것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얼른 못 찾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행할 것을 나타내 보이고, 또 어떤 한 왕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 같은 그런 흉내를 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의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또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7년 대환란은 성도들이 먼저 휴거된 이후에 일어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도 7년 환란을 통과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산 사람들은 통과하지 않고 들림을 받고 잘 못 산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는 쉽지 않는 일이지만은, 아무튼 그 마지막 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 그 공부할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뭡니까? 별이잖아요. 금성, 계명성. 그래서 그 별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톰슨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케 되는, 적그리스도가 멸망케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간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환난 후에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될 것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자료들과 이런 성경을 보면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마지막 시기,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에 관한 부분이고,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가는 거죠.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또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 전에 들림받을지 후에 들림받을지 아무튼 우리 자신을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삶,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죠. 자, 28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할 때는 무화과나무는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있다고 그래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무화과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겨울에는 잎이 싹 떨어져 있다가 이파리가 나고 이제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지금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립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부강해질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 회복을 말한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을 때는 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 해본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조선, 고구려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중국 저쪽 만주 지역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다 살고 있어요. 한국말 한 사람들이. 중국 연변 가보신 분도 계시죠? 왜 중국말 한 사람들이 거기서 안 살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 한 사람이 거기서 살겠습니까? 그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어느 나라가 돼버렸어요? 중국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면서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쪽만 차지하고 저쪽은 중국한테 다 좁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돼버렸어. 그런데 또 6.25 전쟁이 일어나고 38선이 거져버렸어. 아마 우리나라 원래 우리 민족이 거주하는 땅덩어리에 비하면 지금 이 남쪽에 있는 이것은 한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 가서 우리 땅이고 우리 민족들이 여기 사니까 내 나라 그래갖고 나라 독립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오히려 저 일본한테 우리는 덕도도 지긋거리다 하고 뺏기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 2000년이라는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라가 다시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1948년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항상 돌아갈 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기 나라로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국제정세나 이런 것들 돌아갔던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될지는 우리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인자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면서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진행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한 세대가 몇 년이니 해가지고 막 계산도 합니다만은 그런 계산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 시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 그래 어떤 수치를 계산해갖고 몇 년도에 온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 자, 여기도 보면 똑같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해요? 밤에 도적같이 임해요. 밤에 도적이 몇 시에 옵니까? 밤에 도적이 오기는 오는데 몇 시에 올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 주의 날은 그렇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때를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 자, 근데 이제 뒤를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안다. 분명히 도적같이 온다는 거 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날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여기 다 여자분들이니까 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할 때 마지막 때가 날 때가 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나 언제 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밤에 도적과 같이 올 줄 알아. 그런데 언제 딱 와볼지를 몰라. 이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진통이 조금 왔다가 한참 있다가도 조금 왔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면서 진통이 더 커져. 와, 그럼 곧 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정도는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걸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알고 계십니까? 참 그 내용이 재밌잖아요. 그러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그래갖고 흑한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시기를 보고 되어져가는 징조를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지만 그 지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며. 왜 어둠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 또 사도 바울이 계시해준 말씀, 예언해준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있잖아요. 시대의 징조를 알잖아요.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예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징조들을 항상 살펴보고, 왜 살펴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을 시간이 돼. 그러면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목욕하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그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입니까? 거기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이 밤에 갑자기 오더라도, 신랑이 갑자기 오더라도 불을 켜고 기름을 부어서 신랑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어, 불도 켰어. 근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해가지고 딱 신랑이 올 시점에 불이 꺼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5처녀한테 가갖고 기름 좀 주라. 기름 줍니까? 내 것 쓰기에도 부족하니 가서 사다가 써라. 그러니까 신랑이 와가지고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는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태고, 기름은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게 살아야만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결혼할 때가 당 멀었어. 나이가 지금 7살밖에 안 됐어. 그런데 25살에 결혼할 것 생각해서 7살짜리가 신랑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5살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신랑까지 맞춰놨어. 우리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 선인잔치 할 거잖아요. 신랑까지 맞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은 신랑이고 나는 나 맘대로 세상 것 즐기고 그렇게 살면 돼요? 왜 정신이 없어? 캄캄해. 주님이 언제 올지, 신랑이 올지, 내일 올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면 신랑이 그 신부를 잘 맞이하겠어요? 미련한 5처녀처럼 신랑과 결혼도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등불 켠 것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름까지 준비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인데 왜 아버지만 안다고 말했을까? 모든 주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이 따로 있고 아들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각기 따로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시점에 관한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알려줄 수 없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시대의 징조는 이렇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신부가 신랑 온 날을 정확히 밤중에 언제 올지 알아가지고 딱 그때만 깨어있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지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혹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지금 이건 누구하고 한 말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세베대 누군가 안드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어쩐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때 있는 모든 사람도 또 그 이후에 예수 믿을 모든 사람도 지금 우리에게도 한 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한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우리는 지난주에 했습니까? 몇 주 전에 포도원의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짜고 망대를 세워놓고 집틀을 만들어 놓고 세를 받으러 온다. 근데 세를 받으러 보냈는데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오니까 아들까지 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이거 관리해가지고 네가 세를 바쳐라 그러고 했는데 자기의 권한을 행사를 안 해. 각각 사물을 맡겼는데 그 사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그리고 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했는데 졸고 자고 있어. 언제 와서 도둑이 다 가져갈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자기의 욕심에 미혹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삶, 그것이 도둑입니다. 도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사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짜가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왕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목소리 내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명한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한 어떤 권세를 가진 자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런 유혹에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등이 있고 기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항상 깨우쳐 주셔. 깨우쳐 주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다가 눈 뜬 것이 깨어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또 깨우쳐 주시면 주신다.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순종 안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서 살면 어쩐다 그랬어요?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무뎌져서 문드이고 같이 돼서 찔러도 아픈지도 모르는 그런 병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도둑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공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나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이 도둑맞아 버리는 겁니다. 뺏기는 겁니다. 마음대로 높이 쌓아가지고 멀리서 오는 도둑까지도 감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속과 옳지 못한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혼미해져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그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펴서 참으로 내가 그런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마가복음 13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깨우쳐 주심에도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혹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진정으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는 270장 하겠습니다.